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교회 절기상 종료주일로 지키는 이 오늘과 같은 날에 참 많이 다루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종료주일이란 어떤 날인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종료주일이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유대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형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가져오는 절기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어떤 그 로마의 속국인 상황, 그러니까 이 식민지 상황을 해결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영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오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같이 예수님의 어떤 정치적인 이렇게 왕으로 메시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신 그 영적인 구원의 소식을 기뻐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본문이고요. 사실 이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와서야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에 여러 번 다녀가셨습니다. 예전에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또 이런저런 일로 이 예루살렘 성에 왔다 갔다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미 여러 번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야 사람들이 환영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무언가, 이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 무언가 이날만큼 좀 다르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 자신도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하시고 입성을 하시거든요. 아마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 무르익었던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사전에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암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혹은 홀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결심하셨구나, 드디어 예수님께서 뭔가 저 로마의 이 군세를 밀어낼 어떤 행동을, 구체적인 행동을 하시려는구나, 이런 암시를 받게 된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셨길래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게 되었던가, 다른 때와 달리 환호하게 되었던가,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날만큼은 특별한 준비를 하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준비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맞은편에 한 산이 있는데 이 산의 이름이 감람산입니다. 여기 중턱쯤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혹시 가보신 분이 있다면 아실 텐데요. 이 감람산은 우리 그 불암산만큼 높은 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암산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또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이 얼추 그냥 비슷한 높이를 자랑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와 불암산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불암산 중턱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우리 교회 쪽을 향해서 쫙 내려다 보시면서 또 그 옆쪽에 식송마을쯤 된다고 할까요?
식송마을쯤으로 이제 제자들 2명을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 2명을. 이제 산 중턱에 올라서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은 이렇게 올리브, 이 감람이 올리브를 얘기하거든요. 가면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그래요. 이 올리브 나무가 울창한 이 산 중턱쯤에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 전경을 쫙 내려다 보면서 그 옆 동네에 제자들 2명을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그 마을에 가면 어떤 낙이 있고 또 어린 낙이, 그 새끼 낙이가 옆에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새끼 낙이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그냥 자유롭게 걸어서 다니셨는데 오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뭔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무언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결정하셨다면서 이제 환호를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실 때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좀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냥 풀고 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표식은 있죠. 낙이 2마리가 있는데 옆에는 어미 낙이, 그리고 옆에 새끼 낙이. 근데 둘 중에서 엄마 낙이가 아니라 어린 낙이, 그 새끼를 데리고 와라. 구체적인 명령을 해주십니다. 근데 뭐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와라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보면은 걔 내가 원하는 낙이니까 데리고 와. 근데 혹시 누가 뭐라고 하거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주인이 왜 풀어가냐고 물어봐요.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조금 더 첨언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선 그마저도 생략을 하죠. 먼저 풀고 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풀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렇게 대답을 해라. 주가 쓰시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도둑질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정상적인 그런 이제 이 낙이 데리고 오는 절차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시키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언뜻 의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다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여백 속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다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그런 부분들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다 설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 억지로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이 이야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명하신 나귀가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다른 나귀가 아니에요. 꼭 그 나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 하시면서 구체적인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법도 알려주셨다. 이게 당장 우리한테 막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원하시는 나귀 그 하나, 그 개체가 거기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알려주신 대로 해서 제자들이 무리 없이 그 나귀를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귀는 어떤 짐승입니까? 사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좀 익숙하지 않죠. 근데 당시의 문화와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면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짐을 옮기기 위한 그런 수단이에요. 당시에 이 로마 군사들이 타고 다녔던 뭔가 위험을 자랑할 만한 그런 짐승이라면 역시나 말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도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당시 사회상 속에서도. 그리고 왕이나 황제는 그런 크고 위험 있어 보이는 말을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짐을 싣는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나귀는 어떤 짐승이냐? 보기에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짐승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자가용으로 생각해도
말은 그냥 중형 세단 같은 거고요. 그냥 이 나귀는 그냥 가볍게 타고 다닐 만한 그런 경차, 그것도 좀 저렴한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왕으로 입장하는 사람이 탈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끝장내겠다, 유대를 독립시키겠다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입장을 하실 거라면 말을 타는 것이 옳아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소문에 따라서 이 나귀 주인뿐만 아니라 마국간의 그런 대단한 말의 주인이라도 예수님 타신다 그러면 선뜻 내놓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을 상징하는 커다란 위험 있는 그런 짐승을 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을 타볼까? 저거 타면 어떨까? 안 빌려줘? 그럼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어린 낙이 한 번도 멍에를 져보지 않은, 한 번도 사람을 태우거나 일을 해보지 않은, 어쩌면 아직 많이 어려서 그마저도 좀 미숙하고 이렇게 시키기 어려운 그런 나귀를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인간 황제도 크고 위험 있는 말을 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나귀를 타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 목적에 맞는 도구를 택하신다라는 것. 목적에 맞는 도구.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게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인데 그 예언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이 멍에 매는 나귀를 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겸손이란 단어가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성품의 문제인가? 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엄밀히 말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르고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의 결심을 하셨다. 그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 이건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나아가는데 크고 위험 있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언가 타고 오신다, 왕의 행차를 하실 것 같이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산 중턱에서부터 맞은편 산에서부터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왕을 환영하기 위한 이 행사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황제의 입성을 축하하는 행위예요. 근데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 황제의 어떤 위엄을 나타내 주려고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오늘은 환영하지만 내일이 되면 다 돌변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의 환호 소리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기쁘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원하는 말, 거대한 황제와 같은 말을 탄데 그게 예수님께 뭐가 맞아 떨어지는 일이겠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왜 나귀를 타셨나? 자기의 여정에 그 짐승이 딱 맞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도 초라한 마국간에 말구유에 누이심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히려 이 나귀가 예수님에게 적합한 이유는
그 언젠가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나온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뭐라고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짐을 지고 가는, 원래 노새가 이 짐을 지고 가는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조차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 나귀라는 짐승을 통해서. 말을 타고 입성하셨다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 나라의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함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으시려고 해요. 오히려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나? 내가 너희의 죄짐을 다 지고 가는 이 나귀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자기의 그 목적에 딱 맞는 짐승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요, 이 나귀를 처음부터 엄마 나귀와 같이 있는 그 어린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 이렇게 지목했다 그랬잖아요. 어쩌다가 타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 둘을 데려다가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봐. 그래서 사람들 누가 뭐 타고 다니는 거 있으면 뭐 나귀 그 비슷한 거 있으면 한번 빌려보고 허락해주면 데리고 와, 이런 게 아니에요. 가면 나귀 2마리 있어. 엄마 나귀, 새끼 나귀. 엄마 나귀 아니야. 그 어린 나귀 데리고 와. 걔야. 혹시 주인이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님이 쓰시겠다면은 그 주인이 내줄 거야.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나귀를 지명해서 부르셨다라고요. 우연히 그 나귀가 예수님 태운 거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어느 마을에 있는 어떤 나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2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2가지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적에 딱 맞는 도구를 택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귀도 우연히 어쩌다 보니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나귀를 사용하려고 작정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살펴볼 때 이 2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가 그랬고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그랬고, 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모세랑 기드온이랑 삼손, 다윗 너무나도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자기 계획에 딱 맞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니까요. 그것도 모세를 부르실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론, 다른 사람 안 된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놈 골리앗이랑 싸움 붙여보고 저놈 골리앗이랑 싸움 붙여보고 그러다가 앞에 사람 다 죽어서 다윗이 싸우게 된 겁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꼭 맞는 그 사람을 택하시고 미리 처음부터 그 사람을 확정하셔서 그 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심지어 나귀에게까지 적용이 되더라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 중에 비슷하게, 형제 자매 간에는 비슷하게 생겼을 수 있지만 그마저도 다르게 생겼고,
각자 다른 배경 속에서 자라왔고 각자 다른 경험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는가? 우리 중에 누구는 쓸모 있게 만드셨고 우리 중에 누구는 쓸모 없게 만드셨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다양성은요, 정말로 이 세상의 다양한 곳에서 우리를 다 적재적소에 쓰기 위하여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를 이곳 강단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세우신 것, 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자리에서는 저와 같이 살 수 없겠지요. 그렇다고 제가 틀린 것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 계획에 따라 쓰임받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지어진 거예요. 겉모습부터 내면까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쩌다가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을 언제? 태초에 세우셨어요. 그 계획은 어그러짐이 없을 겁니다. 어그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그 뜻을 태초에 세우사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보잘것없다 여기시는 분 있으십니까? 요즘 하는 일이 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렇게 자꾸만 어두운 곳으로 파고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보잘것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잘못 만들어진 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의 피조물이라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이 맞다면 우리는 잘못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만들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틀릴 수가 없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잘못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물론 지금은 좀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조차도 우리가 틀려서 보내게 되는 괴로움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계획대로 빚어나가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어린 낙이라고 뭐 태어났을 때부터 막 대단한 사명감으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생명 하루하루 지내면서 이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타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언젠가, 사실 곧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다 보면,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어떤 재능과 달란트가 있을 텐데 그거를 잘 다듬고 있다 보면 그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를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가룟 유다 외에는 뭐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할 것 없이 모든 제자가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렇게 살았거든요. 감히 추측해보건대 가룟 유다조차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면 또 어떤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가룟 유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정말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 귀에 들려올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겁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